오늘은요 욥기와 역대하를 볼 텐데, 오늘 제목은 고난과 회개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과 또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깨우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먼저 할게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역경과 힘듦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손님. 우리가 얘기했듯이 건강이 무너질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Why? 왜 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 다음 질문이 우리가 뭘 할까요?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불운 일뿐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라고 여기며 억울해하거나 체념합니다. 뭐 지나가겠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내게 잘못 있어서 벌 받는 거야.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저놈의 자식 나 때문이야. 그래서 자책과 두려움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족이 아픈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요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게 침체 아닌 침체의 역경을 걸어가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정죄하며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공격이다. 사탄 마귀의 물거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 탓을 하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계신 것처럼 두려움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너무 무엇이다? 단순하게 해석하는 태도는 때로는 무지와 교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왜요? 왜냐하면 고난은 한 가지 이유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업이 어려졌을 때 경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현실을 뭐라 합니까? 트럼프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의 갈등을 볼까요? 트럼프 때문입니까? 단순한 이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미성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아이, 그래, 이건 운이라니까. 아, 이건 벌이라니까. 이건 마귀 때문이다. 그 단정은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narrow, 좁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하나의 색깔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 개의 의미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단순한 해석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고 저도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욥의 깨달음을 볼 텐데요. 자, 욥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저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누가 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왜 그런지 알아?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너 왜 그런지 아냐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야. 그래서 너는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 받은 것이야. 그러나 그들의 말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들었다? 귀로만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어떻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전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전에는 무엇으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이젠 무엇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만남 앞에서 욥은 모든 무엇을, the word, 말을 멈춥니다. 전에는 내가 부자였었고요. 전에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요.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요. 가족과 어떻게 행복했습니다. 라는 전 얘기를 스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선지를 볼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정 중에 거주함이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모든 자부심이 사라지고 회개와 겸손만 남았습니다. 또 베드로를 볼까요? 그는 갈릴리 여부였습니다. 평생 고기만 잡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못을, 그물을 던졌을 때 그의 배는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와우! 단순히 놀랍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사이다.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아닌 체험, 머리가 아닌 눈으로 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처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이들은 모두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 속에서,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볼 수 있는 그 터널이 바로 고난이라는 터널이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 책으로만 봤던 하나님, 그러나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만남 앞에서 우리는 말을 멈추고 남은 것은 오직 회개와 겸손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 who am I?를 알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자기를 아는 길이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게 하는 학교다. It's school.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를? 우리를 깨트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끌어올까 고민하면서 구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안에서 교만과 겸손의 분기점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유다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경제와 군사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백성도 많아졌습니다. 재물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the problem,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교만. 나는 다 가졌고 나는 다 알고 감히 누가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버렸습니다. 왕의 말씀이 누구?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본받아 함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솔로몬 시대에 the friend, 동맹을 관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 성전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누굴 보냅니까? 스마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무엇을 배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과 박병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어떻습니까?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고백.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겸손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 원리를 잠깐 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말씀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은 힘과 번영 속에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말씀을 뒤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시에서 시작됩니다.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시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공격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야? 겸손과 회개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겸손은요? 겸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르호보암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는 언제나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할 때 혹시 우리는 말씀을 뒤로 물르시진 않습니까? Everything go okay, okidoki 하면 혹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라고 혹시 말씀은 뒤로 미루시진 않는지요? 아직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지만 이것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번창할 때 말씀보다 혹시 전략과 방법을 더 의지하진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 교회는 이래서 성장했더라. 근데 그 성장의 뒤에 있는 그 목사들은 너무 많은 타락을 볼 때 저는 성장보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말씀보다 경험과 능력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식는 순간, 무엇이 식는 순간? 기도가 식는 순간, 예배가 아이고 뭐 덜렁덜렁 교회에 들어와서 뭐 예배 시간 뭐 억지로 가벼워지는 순간, 말씀보다 계산이 앞서는 순간 교만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자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르호보암처럼 번영 속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언제였습니까? 1907, 1957년 평양 붕괴.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회개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지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났고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도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교만,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remember,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했다는 그 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다시 말해서 겸손은 뭡니까? 교만과 자기 신뢰, 즉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겸손은 단순히 말투가 온화한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회개는 깊이 커넥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회개는 고난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 책망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떻다?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더라.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겸손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멸망 대신 무엇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들어보면 신앙의 선배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테슬리아는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보는 12년 감옥살이 속에서 철로 역경을 편집했습니다. 집필했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옥은 내가 자유였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고백에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난이 필요하실까요? 그런 고난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저는 recommend 합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꺾는다?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은혜에 의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을 잡습니다. 첫째, 고난을 해석하기보다 회개로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셋째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상한 심령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3000년, 2000년 얘기하라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 너인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심판을 막는 길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은혜를 여는 열쇠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무너진 자리에 눈물 자리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회개처럼 노아 보암의 겸손처럼 다윗의 눈물처럼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와 겸손으로 이끄시고 그 자리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